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길이 많습니다. 제가 뉴욕으로 가는 길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행기로도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차로 타고 갔습니다. 물론 가다가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음도 안 돼도 가기도 했지만은 어쨌거나 뉴욕을 이 길을 찾아서 잘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좋은 길도 있고 나쁜 길도 있어요. 잘 뚫리는 길도 있고 막히는 길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돌아오는 금요일날 저녁에 맨하탄에서 이 뉴저지로 건너가는 이 홀랜드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50m 거리를 2시간 반이나 서 있었습니다. 시카고가 얼마나 거리운지 몰랐어요. 야, 트래픽 잼이라고 그래도 교통체증이 그렇게 심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었나 해서 다른 길이 없는지 동료 거기 뉴저지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느냐고. 어디에 있느냐고. 맨하탄에 있다고. 그 길밖에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거기서 박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가더라고요 또. 그래서 찾아왔어요.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두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길인지 아시나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 마음대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세상의 여러 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은 세상 살에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에는 두 길 중에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든지 여로보암의 길로 가든지, 그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의 길로 가든지 저주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며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모든 영적 리더십을 왕에게 넘겨주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하나님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왕, 사람이 참 묘하죠. 다른 이방 민족은 왕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왕이 없고 사사들만 있지 않습니까? 왕을 달라고 보채입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워낙 보채니까 허락합니다. 왜 허락하지 않았냐면은 인간이 왕이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왕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왕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그 중에 사울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 큰 죄악을 범했는데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습니까? 돌이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들이 죄악을 범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마음에 담아둔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저주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다.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데 어떤 길을 택할래? 그 가야 될 길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만이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왕이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참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왕 중심으로 멋진 나라를 만들고 그렇게 갈 줄 알았습니다. 막상 왕이 생기고 나니까 문제가 여기저기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와 가지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통해 자복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범했다고. 12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악을 더했다고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길을 가르쳐 달라고 또 기도를 부탁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은 축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길로 가라. 여러 길이 있겠지만은 이 길로 가라. 이 길로 가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야훼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섬기라.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야훼만 따라가라. 세상에 일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야훼만 따라가라. 야훼께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방향도 정해 주시고 아무리 어렵게 힘든 문제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해라. 따를 때에 세상 일 제일 일어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훼를 신뢰하는 자는 세상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훼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야훼를 신뢰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야훼를 두려워하고 야훼를 신뢰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차이예요. 세상 문제가 두렵습니까? 지금 내 신앙에 지금 뭔가 빨간불이 켜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는 세상 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두려움을 그냥 가지고 가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세상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일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말 것만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만을 따라가라.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잠언서 3장 5절 6절에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읽어보실래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마음판에 외워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늘 외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날의 모든 일들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직장의 모든 일도 사업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모든 피부 세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 느끼시면은 그 순간부터 세상에 일어나는 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죄를 범했단다 할지라도 통해 잡아오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딴 길로 따라가지 말고 야훼만 따라가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민생활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뻥뻥 터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리라. 자꾸 외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걸 자꾸 알면서도 놓치잖아요. 순간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이러다가는 꼭 망할 것만 같고, 이게 워낙 세상 살면서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빼앗기면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그냥 공격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생각 오면 덜컥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우면 머리가 텅 비어버립니다.
하얘집니다. 그 문제가 나를 꼭 잡아먹을 것만 같아요. 그럴 때마다 외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가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기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경험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미국 살면서 느끼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보다도 이 이민 생활의 선배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많이 겪으셨겠어요. 이 일 제일 당하면서 늘 마음판에 새게 될 말씀이 오늘 사무엘이 건면했던 그 말씀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축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12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이니라. 세상에 유익하게 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들이 많다는 거죠. 따르지 말라고 그럽니다. 헛되기 때문에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버려야 됩니다. 헛된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지, 던져버려야 되지. 그걸 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사하다 보면은 어때요? 이삿짐 챙기면은 그렇게 그냥 필요도 없는 것도 그냥 집에 잔뜩 쌓아놓은 게 얼마나 많습니다. 이사할 때쯤 되면은 다 내팽개치죠. 둘째 뉴욕으로 보내는데 그 둘째 방에 아내가 청소하는데 이제는 쓸데없는 다 내버릴 때가 됐다고. 그놈이 그냥 뭘 그렇게 움켜쥐고 있었는지 빵이 가득 찼는데 이제는 다 내버릴 수 때가 됐다고. 여러분 버릴 때는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이 뭘 얘기합니까? 헛된 것. 여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창조해 주셨을 때는,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에너지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헛된 것에 시간 뺏기고 헛된 것에 에너지 낭비하면은요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해내지 못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기서 헛된 것 히브리 말로요 토후 그럽니다. 토후. 근데 히브리 말로 좋다 그럴 때는요 토브 그럽니다. 토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그럴 때 히브리 말로 토브 그랬습니다. 토브. 그 반대말은 토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수민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땅이 공허하다,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때 쓰는 말이 혼돈하다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토후입니다. 토후. 좋더라 이 말은 토브. 그런데 공허하다 이 말은 토후. 그것은요 아무리 채워도 공허해집니다. 소금물, 여러분 목이 마른다고 소금물을, 바닷물을 먹어보세요. 먹으면 먹을수록 배는 빵빵한데 목말라요.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토후입니다. 토후. 공허한 거예요. 이 공허한 걸 아무리 채워도요 공허합니다. 절대로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들은요 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끌고 가지 마세요. 던져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을 바라볼까요? 헛된 것, 실제 무엇을 뜻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입니다. 백성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야훼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헛된 게 뭐죠? 야훼를 버리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 가치관으로 채우는 것, 이건 다 토후라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 차여져 있는 것 같지만은 인생을 만족하게 못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 다 이게 만몬이즘이잖아요. 이건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그걸로 가득 채우면 만족할 것 같은데 공허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황금이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여행을 가도 돈 없이 여행이 되나요?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황금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걸 모르실까요? 그걸 다 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얻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은 물질이 주인이 될 때는 공허함으로 내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이 건면했던 것처럼 헛된 것들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 채우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헛된 것을 채우고 나면은 공허해지기 때문에 그 공허함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채울 공간이 없어집니다. 너무 헛된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갈증 있는데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헛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헛된 것을 따라가는 것, 우상 숭배해 나가는 것, 하나님보다도 최우선을 두는 것 다 탐욕이고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헛된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이 말씀입니다. 22절 한번 바라볼까요? 어떻게 헛된 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는지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야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기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안 버리신다는 거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라. 사람들도 그러면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꼭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찾아오는 자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 것들로 채우셔야 되는 거죠. 영원한 것들을 채울 때만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채울 때에 가장 먼저 우리 마음판에 새게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내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주는 거죠.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 두 사람의 서로 눈빛을 보내는 그 눈빛은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 둘이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막아보세요. 헤어지든가요? 막으면 막을수록 어디 가죠? 엄마 아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서 삽니다. 그 사랑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 사람의 사랑이 불타면요, 사랑의 힘으로 능히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간에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속에 그 사랑의 힘이 그렇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은요, 신앙생활하면 찾아오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뭔가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 사랑이 이게 정말 가까이 있지 않구나, 이게 진단하시면 됩니다. 진단하시면 돼요. 뭔가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면은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어떠신가요? 어떤 발걸음으로 오시고 계시나요? 천근만금으로 오시나요? 아니면 가볍게 날아오듯이 그냥 밝은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오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발걸음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교회 공동체 헌신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그 사랑의 힘으로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사랑에 푹 잠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이 건면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이에요. 24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를 행해 주신 그 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기 올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보살펴 주시는 손길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 오셔서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로 가는 게 뭐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라. 세 번째 던지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큰일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날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큰일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큰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는 거죠. 에베네셀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큰일 행하신 그 일을 이루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노라.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매달려야지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큰일 행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막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꾸 묵상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큰 놀라운 능력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사무엘처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있나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마.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안 범하겠다.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리라.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이제 크니까 다 품 안에서 다 떠나지요. 예, 저도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다 떠나보냈어요. 다 떠나버리고 두 내외가 있는데, 다 떠나보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한 해는 독일로 가야 되고, 한 해는 저 뉴욕에 가 있고, 두 내외는 이제 시카고에 있습니다.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져 주옵소서. 여러분, 자제분들이 타주에 많이 흩어 살잖아요. 한국에도 계시고.
그리고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이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큰일이 일어나게, 앞으로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그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길이 무슨 길이죠? 복 받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한 번 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의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섬기라. 진실이 섬기라. 큰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경외한다는 게 영어는 fear잖아요. 두려워한다는 거. 이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로 우리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잠언서 8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야훼를 경외하며 부르짖는다. 야훼를 경외하며 큰일을 생각한다. 이 말은 죄악을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이 말씀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두려워하는 것,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두려워서 떠는 그런 상태가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죄악을 미워하면서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사 반드시 더 큰 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 일어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범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을 쉬는 것 죄라고 표현했던 이 사무엘의 마음 가지고 계시나요? 어떠신가요? 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뭔가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들을 멀리하는 거죠. 그럼 끊임없이 매달리는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을 느끼면 느끼는 순간에 더 부르짖어야 되고 자녀들의 어려움을 청하고 자녀들의 앞날에 어떻게 열려져야 될 것인가를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매달리세요. 부르짖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네. 기도할 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연로하셔서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수술하셔서 병원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금 회복 중에 지금 수술받고 계시는 분도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면 부르짖어야죠.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큰 일들이 내 삶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도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것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도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요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 마틴 루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된다.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기도를 잊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합니까? 저주의 길로 가시기를 원합니까?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못 놓은 게 바보지요. 다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요.
근데 정말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원한다고 가는 길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 삶이 그 길로 가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야만을 따르라. 헛된 것은 다 던져버려라. 그리고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축복의 길을 마지막으로 제시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던 이 축복의 길, 오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에도 축복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길로 가셔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시고 누리고 나누시고 하나님 만났을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 듣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어서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갈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놓여진 길, 축복의 길이 아니면 저주의 길인데, 주여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철저히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길을 가며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